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증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것은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것 같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굳게 잠겨있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던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죄인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알려면 성막을 알아야 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커튼을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생겼다는 말이죠. 성소는 세상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드는 곳이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구원을 받은 성도를 상징하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앞세우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막은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마련한 처소이지요. 성전은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천국은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니까요. 그리고 성막은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아파트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들어가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들어가는 곳이죠.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부터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지성소를 하늘에 있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소의 장이 찢어진 것을 일컬어 하늘로 가는 새롭고 산 길, 천국 가는 길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목한 대제사장만 만나주셨습니다. 그럼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를 드나드는 길이 생겨서 이제부터서는 일반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제사장은 우리 성도를 상징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성도를 일컬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만나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마련한 처소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처소를 마련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만나지요.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죄인이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만났지요. 과거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즉사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모세를 배려해서 얼굴을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 휘장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전 언약의 피로써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을 보면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였지요. 그 언약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로 굳게 닫혔던 에덴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땅의 질서가 흔들리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질서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질서이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이 하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7대 절기 중에서 초실절에 첫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천국이 공개가 된 것이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지요.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소란 성막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성소에 빗뿌리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지요. 그 법궤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증거물들이 담아놓은 상자입니다. 범죄한 증거물들이 담아놓았다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상자 속에는 3가지 불순종의 증거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적힌 2 돌판이 있지요. 이 3가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증거물들입니다. 만나는 고기를 안 준다고 온만 불평하며 탐욕을 부리다가 죽은 사건들을 담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은 사건을 담고 있고, 십계명이 적힌 2 돌판은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3가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사건들을 증거하는 물품들입니다. 이런 증거물들을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너희들은 나를 대적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궤 속에 담긴 3가지 물품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생긴 증거물이므로 이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법대로 하면 저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뚜껑이 덮고 있지요. 저주를 풀어주는 일은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흠이 없는 희생의 제물의 피를 뚜껑에
뿌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대신 제물이 죽었다는 의미이지요. 법궤란 법이 시행되는 곳이랍니다. 법궤란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법궤 속에 담긴 증거물들이 말해주듯이 이스라엘을 불순종했으니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스라엘일지라도 용납하지 않고 법이 제대로 시행해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봐준다면 그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왜 없이 법대로 시행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람 후손들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을 그 어떤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복을 받아야 약속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법도 시행하고 약속대로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죄값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도 창세전 언약을 바탕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쪼개진 제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집 비둘기 새끼를 반으로 쪼개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을 반으로 쪼갰어요.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언약을 맺은 것이지요. 이때 세운 언약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이때 세운 언약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출애굽 언약 속에는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것이 담겨져 있지요. 법궤 속에 담긴 범죄한 증거물들은 모두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한 언약대로 그 어떤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언약 속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담아 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분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으로 서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일컬어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대제사장의 목숨을 담보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이중 인물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담겨져 있는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렸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목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의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고자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을 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옛 언약 아래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뿌린 피는 곧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대제사장 안에서 이스라엘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상대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하고만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을 앞세고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님의 피라고 했죠. 성령이 오시면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천국문을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리는 언약의 피를 말합니다. 그럼 진리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언약의 피를 안다는 말이고 언약의 피 속에 담긴 의미를 안다는 의미이지요. 언약이란 한자적인 의미를 보면 말씀 언이고 묶을 약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으로 묶어놓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묶어놓았습니다. 창세전 언약을 보면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준다는 말은 구원을 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다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지은 자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죠. 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속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성령 해방죄라고 하지요. 성령은 예수님의 피로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는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자이지요.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못 믿어 자신의 행함을 믿음에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자꾸만 자기 행위로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죠. 이러한 것을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런 자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마귀는 천국문을 여는 비밀이 무엇인지와 천국문을 예수님의 피로만 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 피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행함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는 일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자기 행함은 자기 생명이지 예수님의 생명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들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수라고 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이런 자를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죄인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영역이 이동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영역이 이동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느 영역에 있느냐를 묻지 어떤 사람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하면 무조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묵시의 세계이므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로 존재하지요. 이것을 영생 또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세계에 있어도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처리하셨습니다. 복음 속에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지요.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했죠. 천국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신분은 변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성씨를 김씨를 다른 이씨로 바뀐다 해서 외적으로만 바뀌지 그 내적 속에는 그 흐르는 그 김씨의 피, 그 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는 이미 구원받은 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는 너나 나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 위에 서서 군림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에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는 항상 예수의 생명이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요. 나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고 삽니다 라고 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백도 하고 또 입술로 증거도 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믿어야 할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행함이고 믿음이란 타인이 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할 수 없고 믿든지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날에 빛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지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것은 빛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속에는 용서가 들어있지요. 어떤 것은 용서하고 어떤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성도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체가 믿음이지요. 성도의 믿음의 실체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으면 언약의 피만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약속만 믿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